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6장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36장부터 이사야서 39장까지 넉 장이지요. 이 넉 장에는 히스기야,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열왕기하 18장에 18장 이하에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는 히스기야 왕의 잘한 것만, 그 왕이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열왕기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공과 잘잘못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 왕의 공과 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 왕 이러면 아주 좋은 왕, 선한 왕, 또 아주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게도 잘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려면 예언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서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아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1절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점령했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 14년 그럽니다. 그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지 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이번에는 또 유다 왕국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 이르면 연도로 계산하면 주전 BC 713년쯤 되겠죠. 713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1년 혹은 722년이니까요. 이 아수르 왕,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제국이지요. 아수르 제국. 그 산헤립이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왕국을 쳐서 함락시켜 놓고 이제 남왕국까지 삼켜 먹으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많은 성읍을 지금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46개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46개. 여기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이러는데 이게 한 46개 성읍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왜 이렇게 쳐들어오느냐? 히스기야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아수르 왕에게 늘 아수르 제국의 그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해마다. 그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도 조공을 갖다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왕국 유다가 반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조공을 바치느냐? 그 주변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반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다가
기대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좀 큰 나라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배반했으니까,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좀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이제 남겨놓고 그 성 주위를 뺑 둘러 포위를 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막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겨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오래 지나면 뭐 먹을 게 없으면 항복할 거니까 항복할 때까지 이제 에워싸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에워싸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오늘 여기 랍사게 이름이 우리가 그 2절에 나오는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이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테 가서 한마디 하고 오라고. 그 2절 봅시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라기스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아주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 그 세탁소지요. 세탁소, 대로, 윗못, 수도구. 그 수도구라는 말은 그 물이 흐르는 입구란 말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수도구 곁에 섬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을 좀 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좀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요. 참모들을 몇 사람 보냅니다. 3절 봅시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그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기 사울 모락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던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너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려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랍사게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참 조롱하는 거지요. 말 2,000피를 너한테 줘도 그거 탈 사람 너가 있겠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덜먹거리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면서 온갖 거짓말까지 해가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세 사람이 11절에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만 우리한테만 말을 하고,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는 제발 좀 이렇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요동칠까봐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랍사게가요, 유다의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을 말하는 거지요. 내 주께서 이 일을 너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의 그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을 거라는 말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애워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면요, 자기 대변을 먹어야 돼요. 자기 소변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 든 지다.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 자기들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백성들이니까 그런 백성들한테도 말하라고 우리 왕이 우리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요, 크게 백성들이 듣도록 말을 합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래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게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고,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지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실컷 먹고 마시도록 해줄 테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버티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그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서벌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랍사게가 크게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으니 그래요. 왜냐?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랍사게가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해도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꾸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22절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슬프다는 거지요.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8장에는 여기에 없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왜 바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왕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넙적 엎드리면서 앞으로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잘 섬기겠다고 굴복을 합니다.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동안 벌금으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와 하고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걸 내놔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금 30달란트 하면은 우리 요즘 치수를 이 무게로 말하면 한 1톤입니다. 1톤. 금 1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은은 여기 10톤을 가져오라. 은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왕궁 내탕고라 그러죠. 왕궁에 있는 창고를 다 뒤져서 금을 다 끄집어내고 은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도 모자리는 거야. 성전에 또 창고가 있어요. 성전에 그 저장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물들을 갖다 놓는 곳인데 그 성전 내탕고에 있는 금, 은을 다 끄집어내도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과 성전 그 문짝에 금을 입혀놨는데 그 솔로몬 때 그 금을 다 입혀놓은 것이거든요. 그 성전 기둥과 문짝에 입혀놓은 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긁어내서 그래서 금 1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금 1톤을 만들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요. 얼마나 참 잘못된 일이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갖다 주면 이제 아수르 왕이 물러갈 줄 알고 가져오라니까 당장 그렇게 갖다 준 겁니다. 좀 질질 끌지 그래. 금방 또 갖다 줬어요. 다 긁어가지고.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아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 하니까 얼마 안 했으니까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야 예루살렘에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 내가 가져오라 하니까 금방 가져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곳에는 금과 은이 한없이 많은가 봐.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에게 많은 군대를 붙여서 예루살렘을 통째로 삼켜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삼켜 먹으려고 온 거지요. 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금, 은이 더 많은 줄 알고 삼켜 먹으러 온 겁니다. 아예 함락시키려고 온 것이지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막 하고, 또 특히나 이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의 대왕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었어. 이기지 못했어.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 민족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저 하맛, 서발와임, 사마리아를 한번 봐라. 그들의 신이 능히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냈느냐? 건져내지 못했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이 함부로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자자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야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기에 당신은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거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고토로 아수르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준 거지요. 두려워하지 마. 그 아수르 왕은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자기 땅에 가가지고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구스는 이디오피아지요,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적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구스 왕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온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만왓과 아라밧 왕과 서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14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가 그걸 읽어보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 있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신앙 고백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금을 바치던 온 성전에 금을 끌고 가지고 바치던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이런 면에서는 또 아주 잘한 일이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그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지요.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겠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겠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 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온 천지를 다 점령하겠다고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못하였겠느냐. 자, 이 일들은 내가, 여기 내는 하나님이지요. 너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디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네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너 거처와 너 출입과 나를 것으로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것으로 분노함과 너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 주었는데 네가 분노하고 네가 오만을 떨고 네가 나를 욕을 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그런 소리를 어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가 제국이 된 것 또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너가 한 것처럼 분노하고 오만을 떨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왕을 향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하면서 이 30절에 왕이여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지만은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 여기 질투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막 욕을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한 질투심으로 아수르 왕을 물러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여 줄 것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에 아수르 왕이 그 군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37절에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네립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고토에 돌아가서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찾아온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고 기도한 그런 잘한 일도 있었지만은 아스로 왕에게 그가 물러가게 하려고 깨를 부른다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끌고 모아서 갖다 주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다 군사가 다 죽고 그 왕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히스기야 왕 대단하다. 어떻게 아수르 나라 그 군사를 다 죽이고 그들을 물러가게 했는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 왕에게 막 굽슬거리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또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을 또 떠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면 될 텐데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저기 막 금을 갖다 바쳐 가지고 오니까 그걸 덜렁덜렁 받아 먹고 히스기야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시려고 합니다. 누가 왜 이러느냐? 너는 오늘 당장 넌 죽을 것이라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시려고 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3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공과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잘못한 점도 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